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나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좇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싸움인데 우리가 이 싸움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다윗의 스라에는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고 군대 장관이 있었고 사울의 집에는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비새는 사실은 자기의 군주이죠.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그냥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왕같이 생각하는 실권을 다 가지고 자기가 왕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아비새와 같은 사람이 다윗의 진영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나중에 이 요압이 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결정해요. 오늘 이 싸움도 이 왕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장군들이 가장 유력한 두 사람들이 서로 싸운 겁니다. 사실은 명분이 없는 싸움이죠.
우리가 싸움을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왕이 명령할 때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왕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싸우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싸움이 그 유력한 두 사람의 그 자존심에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오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사실은 싸움의 결과로 봤을 때는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러나 별로 명분이 없는 싸움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희생당하고, 다윗의 축복이 뭐냐면 그가 많은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어들인, 그래서 칭송을 받았던 용맹한 용사이기도 하지만,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려고 늘 하나님께 묻고 참고, 특별히 자기 싸움의 상대를 정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지금 다윗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은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이방 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 나라 안에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하나님의 손길로 오래 걸리지만 견고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어도 다윗의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내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내전이 왕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비새와 요압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싸움터의 이름이 헬갓 하수림인데 아주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 그냥 12명씩 한번 싸움 붙여보자. 여러분, 오늘 이 요압과 아비새의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워야 합니까?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 왜 칼을 뽑지 않았어요? 이 사울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는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추적하고 그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해서 불행해진 것이고, 다윗은 그 싸움의 대상을 올바로 정하려고 애쓰고 주님의 마음을 품느라고 그의 마음 같아서는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겠죠. 언제요?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싸움을 멈추게 한 것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그를 깨운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번 위태로워진 적이 있는데 나발과 싸울 뻔했어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나발, 이 미련하고 참 교만한 자가 내 자존심을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욱하는 겁니다. 다윗도 욱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일 아침에 저 나발의 집에 남자가 남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그렇게 칼을 뽑았는데 그 다윗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죠. 이 미련한 사람하고 왜 싸워요? 싸울 가치도 없어요. 그냥 안 보고 지나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 싸움을 시작하려고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그 싸움을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멈추게 도와주는 사람, 아비가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에요. 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싸움이 하나 있는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 성지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그 다윗의 도시 시온성 예루살렘이 저 이슬람에게 점령당해 있다라는 것을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들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 땅을 좀 회복하자. 명분이 참 좋죠. 그렇게 시작되어진 싸움이 어떻게 됐냐면 100년 동안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걸고 나가는 이 군사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여러분 싸움이 오래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 모자라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 러시아가 지금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1년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사람들을 그 군대에 보냈는지 아십니까? 죄수들을 보냈어요. 너희 감옥에 있을래? 전쟁터에 갈래? 그렇게 이 죄수들이 먼저 자원한 거죠. 근데요, 십자군 전쟁 때 똑같았습니다. 이 거룩한 싸움에 이 군인이 모자라지니까 이 교회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이 죄수들을 용병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그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도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 잔인해요. 그 제가 오늘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멈추지 못합니다. 얼마 동안요? 100년 동안. 오늘도 이 싸움을 나중에 그래도 어렵게 수많은 희생을 당하고 대가가 있죠. 싸움에 대가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피 흘림을 얻습니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기 전에 멈춰야 되고,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싸우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강한 것은 정말 힘이 강할 때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정말 미리 싸워야 할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 내 마음에서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원수가 충동하는 대로 다윗처럼 칼 뽑습니다. 베드로처럼 칼 뽑습니다. 그리고 후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평화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싸움이 원수가 충동을 하거든요. 자, 이거 기분 나쁘지 않냐고. 다윗에게 충동한 것처럼. 이거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왔는데. 이 싸움에 만약에 다윗이 동참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후회했을 싸움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아비가일이 참 은혜인 거죠. 다윗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 닮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칼집에 도로 칼을 집어넣으라고. 오늘 이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헬과 핫수름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안에 그 싸움이 지금도 있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너도.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너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싸움이 기도의 자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원수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패배한 겁니다. 그 패배의 결과로 우리가 칼을 뽑아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싸움 시작하면 그 내 힘으로 이제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 전에 가서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든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느라고 나의 삶이 허비돼요.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오늘 사실은 승리는 다윗의 집안이 승리를 합니다. 360명이 죽은 것과 20명이 죽은 것, 누가 이겼어요? 360명 죽은 팀이, 그 진영이 진 거지요. 그런데 오늘 그 싸움의 대가 가운데 이 요압의 형제 3명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이 세 형제 가운데 막내가 죽어요. 이 아사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싸움은 잘 못하는데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싸움의 상대를 정했습니다. 누구를요? 상대방의 지금 싸움의 최고 군사령관 아비새를 죽이겠다고 쫓아가요. 근데 아비새가 서로 다 아는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다 알아요. 정말 그 아주 사촌같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쓰던 자예요. 나를 쫓아오지 말고 딴 사람 쫓으라고. 너는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사헬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창을 뒤로 손잡이로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고 이 싸움의 대가로 생명을 잃어버린 아사헬의 죽음을 요압이 잊지 못합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 사울의 집에 안에는 아비새가 있었던 것처럼 이 다윗의 집에는 요압이 있어서 아주 위태롭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군대 장관, 자기 힘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사람들, 자기의 뜻대로 결정해서 막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이 두 사람이 싸운 거예요. 다윗과 이스보셋이 왕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아사헬의 죽음은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나중에 아비새가 그래서 죽어요.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너희 형의 낯을 보겠냐고. 이 요압과 아비새가 서로 친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의 동생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좀 딴 데로 가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헬의 모습 가운데 뭘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명령하신 그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사헬이에요. 그 싸움에 아주 열심을 내죠. 누구를 위해서죠? 아비새 죽이려고. 그 아비새나 사울의 집안에 대한 그 싸움은 다윗을 통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다루시려고 다윗을 천천히 가게 하신 거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한 다윗. 그 다윗은 헤브론에 가서 7년 반 동안 자기가 그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나팔 불면 다 왕이 될 수 있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속도를 천천히 맞춰가고 있을 때 천천히 맞춰갈 수 없는 사람이 이 요압과 아비새였던 거죠. 이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한 가문을 서서히 몰락시키고 한 가문을 서서히 세워가는 가운데, 견고한 다윗의 집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었을 텐데 성급하게 우리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왜요? 내 안에서 선한 싸움을, 그 믿음과 그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싸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것이 다 선한 싸움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세상의 소리, 내 안에 내 자아의 소리, 나를 위태롭게 하는 소리들이죠. 그런 소리에 다윗이 위험해질 뻔했다니까요. 칼 뽑고 저 나발하고 싸울 뻔했잖아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다면 그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그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수와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멈춰야 할 싸움이고, 그 싸움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나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우리가 대부분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이겼기 때문에. 근데 그 싸움에 진 증거가 뭐냐 하면 칼을 뽑는 거예요. 누가 막 미워져요. 누구를 막 죽이고 싶어져요. 그 정도로 분노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격해져 가지고. 왜 이런 모습이 됩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은 멈춰야 될 싸움,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었고, 멈추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은 한번 그 싸움을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싸우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승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칼을 이만큼 뽑았는데 집어넣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둘렀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물어봐요. 분명히 봤어요. 베드로가 칼 뽑는 거를. 그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멈추게 하는 은혜, 그 싸움의 대가를 생각하고 지금 멈추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운동을 좀 하잖아요.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체력 단련하거나 혼자 걷는 이런 운동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운동을 할 때 보면 그 운동이 다 싸움이더라고요. 이게 전쟁의 축소판이에요. 스포츠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왜? 이기려고.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스포츠를 소개하는 그 글 가운데 유도라는 글이, 그 스포츠가 일본의 스포츠이긴 한데 그 유도를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낙법을 먼저 배운답니다. 저는 유도를 배우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참 재밌고 의미가 있더라고요. 유도는 자기 힘으로 싸우는 스포츠가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겨루기예요. 힘센 사람하고 할수록 힘센 사람이 불리한 싸움입니다. 유도는.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유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쓰러지는 법이에요. 낙법을 먼저 가르쳐줘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낙법을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는 법을 배우세요. 지는 법을 배우세요. 쓰러지는 법. 그러면 이렇게 쓰러질 때 안 아픈 거죠. 그럼 이제 그 유도를 할 때
막 엎어치기, 메어치기 다 당해도 이 낙법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안 아파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래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을 이기려면 낙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지는 법을 먼저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또 배우고 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조금 단계가 올라갈수록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 초급자들이 이제 기술을 배워서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서 치는데 그래서 못 쳐요. 그래서 폼이 안 나와요. 무거워지고 힘들어가고. 근데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은요, 힘을 빼요. 그게 고수예요. 싸움의 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는 법을 배우고 힘을 빼세요. 그것이 내가 정말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미리 잘 싸우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평화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고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